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8절과 1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주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나라의 백성 될 성도들의 사회생활을 경건과 거룩으로 또 선한 삶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먼저 형제를 사랑하라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또 4절에서는 정결한 성관념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4절에 자기 스스로의 결혼을 귀히 여기고 자신의 그 침상에 침소에 다른 사람을 들이는 더럽히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일부일처제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정하신 그 법을 지키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5절에서 6절에서는 굴욕을 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성실하게 땀 흘려서 수고해서 정당하게 얻는 그 대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아주 악한 방법으로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을 한다든지 남을 속여서 또 그런 물력을 가지고는 물질을 가지고 수전노처럼 높은 이자를 받고 놀이를 한다든지 이러한 나쁜 짓은 하지 말라. 5절에서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참으로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운 꽃도 먹이고 또 입히시거늘 너희가 보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더 주시겠다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어서 성도의 교회 생활에 관한 몇 가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교회의 지도자인 믿음의 어버이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지도자라면은 목회자입니다. 목사의 그 가르침, 성경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들이 하던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인 목회자들의 아름답고 열정적인 행실의 결말, 즉 마지막 그 심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심판장의 자리에 가는 이런 것이겠지만은 그 지도자의 마지막의 모습, 참 한국 교회에서도 아주 선대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참 아름답게 자신의 모든
인생과 사역을 마무리하고 후배들에게 참 아름다운 이런 바톤 터치를 해서 물려주는 이런 모습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는 막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막 문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이 행실의 결말을 생각하면서 또 주위에서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세 가지의 명령을 강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다, 어버이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너희는, 갈라디아서 이 교인들, 너희들은 내 자녀다, 나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를 자신의 그 후임자로서 세울 때에 믿음 안에서 낳은 나의 아들이다. 어찌 보면은 육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더 영적인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니까 더 깊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깊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쓰는 이 지도자인 이 목자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거선한 행실을 본받기에 게을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올바른 신앙 삶을 위해서 마땅히 영적인 어버이의 선한 행실과 신앙을 모범으로 삼고 이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어뜸이며 유일하고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주께서 보이신 신앙의 행적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그 신앙의 행적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신앙 행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신앙 행적을 일일이 다 얘기를 하라고, 설명을 하라면은 한도 끝도 없죠. 세상에 있는 종이에다가 다 써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신앙 행적, 물론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보이신 신앙의 모범은 단 하나의 사건으로 대표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12절에 있는 12절 말씀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자신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잖아요. 우리 백성들의 죄사함 사역입니다. 그걸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즉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근본 본체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셨으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런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성육신이라 이렇게 하면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지.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그렇게 하는데 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소외되고 가난하며 비천한 자들을 위하여서 일평생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유대인들이나 모든 이방인들이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그렇게 여기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겁니다. 십자가의 이 사건, 죽음의 사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장 추추하게 여겼던, 수치스럽게 여겼던 죽음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를 죽을 죄를 범해 가지고 나무 위에 달거든. 십자가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시체를 나무에다 그냥 매달아 두고 있는, 죽은 시체를 두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죽이는 사형도 성문 바깥에서 하고 죽은 시체는 땅이 더럽혀지니까 밤을 새지 말고 갔다가 묻으라는 겁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주님이 저주를 받을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야여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의 그 저주의 값을 갚으셨다. 저기 말은 노예의 값을, 죄의 노예에,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이 백성들의 그 노예의 값을 예수님이 갚으셨다. 갚아주시고는 그냥 자유인으로 해방을 시켜주셨다. 이 말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주를 스스로 받으셨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 즉 영문 밖에서 이렇게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진영인 이 성 밖의 죄 버리는 곳은 죄를 버리는 곳이 성 바깥에다 버렸는데 부정한 장소였다. 그죠? 죄를 버리는 곳은 부정한 장소인데 제물로 드려지지 않은 이런 희생 제물의 더러운 부분들, 똥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성문 바깥에 갔다가 여기서 불태워졌다는 겁니다. 이 진영 밖은 바로 저주와 수치의 장소였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런 저주의 현장에 계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이신 이 신앙의 모범은 한마디로 바로 치욕이요 능력의 삶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봅니다. 그런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서는 성문 밖으로 우리도 가자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주께서 보이신 이 모범된 삶을 본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과 같이 이런 것 세상의 화려하고 헛된 영화를 버리고 영문 밖인 저 지상의 예루살렘인 바깥 즉 천상의 예루살렘인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곳이 바로 그냥 지상 땅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 바깥이 아니라 죄악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 바깥 그것은 바로 천상의 예루살렘인 아버지 나라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 이 지상에는 우리 성도들이 영원토록 안주할 도성이 없습니다. 아멘. 14절 말씀. 우리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는 지상입니다. 여기에는 영구한 영원히 있는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세상은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터키와 시리아의 그 지진 한번 보십시오. 7.8 강진을 가지고 흔들어 버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오는 수없이 오는 여진을 가지고 흔들어 버리니까 이 세상의 그 도성이 아파트요 높은 건물이고 전부 다 폭삭폭삭 다 주저앉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거의 5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냥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이 세상에 도성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 안주할 영원한 도성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삶의 형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되고 죄악된 문화와 번영을 버리고 가전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출애굽을 결행했듯이 우리 성도들 역시 잠시 후면 사라져버리게 될 이 땅의 생활에 연연해하지 말고 영원 복락의 천성을 향해서 출애굽 운동을 일으키는 신앙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너 그 찬미, 찬송을 드리는 것은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대개가 속죄 제사였습니다. 구약 제사는 대체적으로 거의가 다 속죄 제사였습니다. 비록 구약 시대에도 감사와 찬미의 제사가 드려지기도 했지만은, 이럴 때는 주로 찬미, 감사하는 것은 화목제였죠.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백성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제 때는 약간의 감사와 찬미가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번제라든지 모든 이런 일상의 이 상번제 이런 것들이 다 속죄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속죄,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이 역시도 결국은 속죄 제사를 동반한 하나님과 화목이 되려면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가지고 가서 짐승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치고 그에게 죄를 전가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니까, 태워 드리니까, 그것도 역시 화목제도 속죄의 성격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찬미의 성격보다는 속죄의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하물며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해위트라고 하는 분은 구약시대에는 아예 찬미제사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찬미가 있었죠. 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찬미가 많았습니다. 찬송하라, 할렐루야, 큰 악기로, 재금으로, 아름다운 하프로 연주하고 많은 이런 찬미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구약 제사의 대부분은 기쁨과 감사보다는 죄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행해졌다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동시에, 이러한 사실은 찬미의 제사야말로 신약의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 중의 특권임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신약의 성도들은 이런 속죄 제사 안 하잖아요. 우리 짐승 가지고 태워 번제 드리는 그런 제사 예배 안 드리잖아요. 우리는 찬송하죠. 찬미의 제사를 드리니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특권 중에 특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단번에, 또 그것도 완전하게 우리 성도의 죄를 대속하였음을 분명하게 암시하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는 기뻤죠. 우리는 너무나 기쁜 이런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에 있는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죠. 신약의 성도들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실 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두꺼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리고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그 단번에 들어가신 예수님과 함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또 26절입니다. 그리하면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5절을 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자기의 대제사장의 모든 복장과 모자 두건이라든지 다 쓰고 또 판결 흉패를 붙이고 또 자기의 옷자락 끝에 줄을 달아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그곳이 두려운 곳인지. 그리하여서 거기서 잘못된 실수가 있다든지 하는 제사를 지내면은 바로 대제사장도 죽음이니까 딸랑이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아무리 있어도 기척이 없으면은 그냥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그냥 죽어버렸으니 줄을 끌어당겨서 시신을 끄집어냈을 정도로 그런 두려운 곳이었는데 이제는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역시 지성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오늘날 그 성전이 이제 교회로 나타났으니 얼마나 우리는 축복된 자인지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이제 구약의 성도와 같이 매번 속죄를 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대대로 또 영원토록 구원주요 은혜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찬미의 제사인 찬미의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된 축복입니까? 그래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중에 대요리 문답 1번에는 사람이 제일 되고 치고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이 무릎에 사람의 제일 되고 치고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만을 영원토록 또 충분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충분히 즐거워하는 것, 찬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시작도 주님이요. 또 주로 말미암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에 있어 살아가는 이것도 주님으로 말미암고 마지막에는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주님께로. 그러니 그에게만
세세토록 무궁한 영광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또 구약의 시편 73편 25절에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신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내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자신이 뭘 해볼 거라고 날고 기고 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분깃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모범된 주께서 보이신 이 사역을 본받기 위해서는 선행과 구제의 삶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선행과 구제의 제사. 16절을 봅니다. 본문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선을 행함.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행과 또 나누어 주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선행과 구제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제사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곧 선행과 구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의 입술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입술만의 찬미에 국한되지 않는, 즉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을 수반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말로만, 입으로만 찬미하고 제사 그 예배 드렸다고, 찬양의 예배 드렸다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겁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음의 사람을 드러내고 교회를 알리고 그들의 이 필요를 채워주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낯선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현재 강원도 태백에 있는 감리교회에 출석하는데 그 교회 이름이 감리교회이면서도 세계로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로 교회라는 이름을 보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교회 권사래요. 감리교회 남자 권사면은 안수 집사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안수 집사인데 이 양반이 와가지고 태백에서 감자씨를, 강원도 감자씨를 가지고 와가지고 팔고 이제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이윤을 남겨서 돌아가야 되는데 지갑채로 몽땅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갈 데가 없다는. 그래가지고 교회에 찾아왔어요. 행색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운전면허증도 있고 신분증도 있고 카드도 있고 돈도 있고
눈이 캄캄하다고 왔는데, 그래요. 그 얼마를 하면은 태백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하니까 무궁화호를 타고 대구 동대구 가서 다시 저 동해선을 타고 그리고 영주를 가서 영주에서 다시 또 태백으로 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냐? 한 3만 5천 원 정도는 있어야 간다는. 그래? 제가 지갑을 열어서 보니까 2만 4천 원이 딱 들어있었기에 2만 4천 원 제 지갑 보여주면서 보여주면서 다 줘버렸습니다. 2만 4천 원. 오히려 당신이 나보다 더 돈 많다. 나는 지금 10원짜리 하나 없다. 다 털어줘 버렸습니다. 감사하다고. 본래 자신은 진영 사람인데 한 2달 있다가 앞으로 이 지역에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온답니다. 근데 이번에 자기가 기타 연주도 하고 음성이 참 좋아요. 나이가 75세라는데 최각이라고 그러대요. 이름이. 기타를 치면서 자기 그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이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참 음성이 좋아요. 그래요. 최각 씨. 예, 그렇게 하시라고. 당신이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건 주께서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시고, 영주까지는 충분히 가지겠다. 영주 가서 어떻게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태백 가는 거는 해결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줬습니다. 그래요. 참 이게 바로 찬미의 선행의 삶을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이 제사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가 노숙자가 돼가지고 저를 설령 속였을지라도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났던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심정으로 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었습니다. 참으로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표리가 부동한 이런 자, 표리라는 이 말은 표자는 겉 표자입니다. 리는 속 뒤자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자, 말로만 하는 자, 이런 자는 진실한 인간들 사이에서도 소외됩니다. 진실한 자 속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자, 입으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 가만히 앉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시킬 줄만 알았지 자기 손으로 스스로 할 줄 모르고 교회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면은 목사든 누구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주워서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입구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 5개를 제가 주워 버리고 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말로만 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그 행실을 그러한 자의 찬미를 기뻐 받으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물론이거니와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신앙 고백적인 자세로 우리 이웃을 향해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런 선행과 구제의 삶 가운데 드리는 이 찬양이야말로 실천하는 신앙인의 이 삶을 사는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 목마른 자 있느냐? 그 냉수 한 잔으로 대접해라. 그가 벗었느냐? 2벌로 가졌으면 하나 벗어 주어라. 정말 주님이 부지 중에 예수님을 만난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다. 부지 중에 정말 만남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호텔 왕으로 있었던 그분이 이 가구점, 사무 가구 이런 거 파는 집에 그 종업원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서 할머니 한 분이 가게 앞에 이렇게 서성이고 있어서 어이구 할머니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해가지고 여기서 이거 그 물도 좀 닦으시고 좀 쉬었다가 기왕 오셨으니까 막 따뜻한 차도 한 잔 드시고 이렇게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니를 이 점원이 대접을 했는데 한 며칠 있으니까 아주 멋진 리무진 차가 한 대 오더니 그 가게 앞에 차를 세워놓고 한 분이 멋진 또 젊은이가 내려가지고는 여기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가 오셨던 적이 없었느냐 비를 맞고 왔는데 이 할머니를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대접하고 차 대접하신 분이 있다는데 누구시냐 하니까 그 점원이 접니다 하고 젊은이가 나오는 그래요. 저는 카네기 회장님이 보내셔서 이 가게에 왔는데 이러이러한 모든 물품들을 주문을 합니다. 당신의 그 친절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선한 삶 이걸 가지고 카네기 회장님의 어머니였어. 그 할머니가요. 세계의 강철왕이라고 하는 대부호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들였던 것이 결국 이 청년은 거기서 카네기 회장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카네기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호텔 왕이 됐다는 월트라든가 이름이요. 그렇게 됐다. 부지 중에 이런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장차 하늘나라의 시민의 축복을 누릴 특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무를 분명히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런 귀한 찬미의 제사를 정말 살아있는 선한 삶의 제사를 드려서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